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까지 세상에 나타내리라.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간절히 주께 예배하니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홀로 울던 맘 아시.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나를 채우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헌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수련회로 모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 성년부 지체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것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우리가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들, 하나님 결국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그 문제로 또다시 우리가 고민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데, 하나님 정말 간구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그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뜻과 그 마음을 분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채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매주 드리는 예배가 그냥 순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왔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 이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런 귀한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윤찬대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준비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성년부 공동체 한 지체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귀한 말씀이 오늘도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놓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6절 봉독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신 우리 최영 유사님 참 오늘 찬양을 아름답게 멋지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주 제가 온 이유는 처음 하신 건가요? 예전에 한번 했었나? 두 번째군요. 예, 어쨌든 참 좋았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만족과 자족 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식상하지만 사실 교회에서 또 여러 부분에서 많이 듣는 질문인데 또 이 질문에 또 답을 잘해야 또 신앙이 좀 좋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급습하는 질문인데,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자, 이제 눈빛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행복하냐는 질문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지만,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정은조 집사님 어떻게 행복하세요?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많이 또 간주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이라면 첫 번째 뭐냐면은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복음의 문구에는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쓸 정도로 사실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행복합니까? 라고 하면 일단 행복하다고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머뭇거리게 되는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그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본문인데요. 여러분,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이 있지만 또 우리가 많이 빠지는 오류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뭔가 채워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족이라는 단어 아시죠? 이 만족이라는 단어, 만족할 때 인간은 사실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만족이라는 단어, 이 만자도요, 채우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채워서 뭔가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요, 한 나라를 다 주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채워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행복이 아닌 사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요, 참된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사망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 또 참된 부요함을 깨달지 못할 때에 우리는 평생 죄에 매여서 사망의 권세에 매여 살아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가난한 형제에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가난한 형제에게 먼저 말하고 있는데요.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여러분, 이 낮은 형제란 말은 근본적으로는 물질뿐 아니라 여러 조건에서 부족한 사람, 또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에게 뭘 말합니까? 낮은 형제에게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높음이라는 게 뭘까요? 가난한 형제들에게는요, 영적인 부요함을 자랑하라. 영적인 부요함을 주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요, 뭐 꼭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나누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경제적 가난함뿐 아니라 뭐 예를 또 뭐 여러 가지 성격이라든가 또 뭐 여러 외모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가난함이 있잖아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영적인 부요함을 발견하고 자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9절을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만일 가난하거든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적인 부자로 만드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부한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자, 뭐 기본적으로는 좀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 뭐 여러 모양으로 어떤 부유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뭘 말합니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한 형제들에게 뭘 말하냐면 절대로 부를 자랑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영적인 부족함을 발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게 성경이 동시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균형입니다. 그런데요, 그 균형은요, 영적인 부분들을 발견할 때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거나 결핍되어 있거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절대로 주눅들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요, 뭐 교회가 됐든 세상이 됐든 간에 내가 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가난하기 때문에 주눅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 주눅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디서 시작되냐면 영적인 부요함을 발견하라라고 말합니다. 또 부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한자는요, 본능적으로 교만하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자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시계 하나만 사도 머리야 하면서 시계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자, 안 그렇습니까? 그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진정한 부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자신의 영적인 부족함을 발견할 것을 오늘 성경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이게 가난하다고 좋고 또 부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균형을 이룰 것을 말하는데 그 균형은 어디 시작되는 겁니까? 가난한 자는 영적인 부요함을 발견하고 부한 자들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끊임없이 발견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그 다음번에도 뭐 어디로 연결하냐면 시험에 대해서 연결하면서, 여러분 아시죠? 시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연결하면서 어디와 연결하냐면 이 시험의 대부분들이 욕심으로부터 시작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4절 15절을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으니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다스릴 때 비로소 평안을 누리고, 욕심을 다스릴 때 사망의 반대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 이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다스릴 때 비로소 만족함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이 욕심은요 절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목회자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욕심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채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족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욕심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종전의 사역은 청년부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 종전의 교회에서 청년부 부장님께서 이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평상시에는 같이 식사하고 교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식사도 막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너무 소탈하셔가지고 조그마한 사업 한다길래 회사에 방문하라고 해서 방문을 했어요. 방문해봤더니 그분을 향해서 회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랬어요. 근데 그분을 사업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처음 이제 만났었을 때, 이제 교육자에게 제가 이제 부임하고 나서 이분이 사업을 하신다길래 식사를 하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식사를 하면 사업하신다길래 그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디로 한정식이나 어디로 가실까 보통 그렇게 하시거든요. 이거 사업하신다니까 또 거기 서초동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하실까라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매번 식사하실 때마다 그분이랑 식사할 때마다 식사한 그런 게 굉장히 소탈하시더라고요. 거의 8,0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저는 처음에는 나를 별로 이렇게 좀 미워하셔서 그러신가 생각했더니, 그분이 평상시에 그런 사모님과 같이 식사할 때도 항상 그렇게 소탈하게 8,000원, 12,000원 이 정도 해가지고 그 서초동에 그게 기본적으로 아주 소탈한 식사거든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분을 교제하다 보니까 굉장히 소탈하세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런 상태에서 회사에 갔는데 회장이라는 얘기 듣고 되게 놀랐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제가 그분이랑 오랫동안 교제를 해서 등산도 많이 다니고 식사도 진짜 많이 했어요.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카톡을 보면서 이분을 좀 이해하게 됐어요. 이분의 카톡의 메인 글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바뀌었는가 싶어가지고 오늘도 들어가 봤어요. 오늘도 바뀌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해하게 됐어요, 이분을. 이분은 정말 자족하는 삶을 추구하고 계시는구나. 어떤 뭔가 채워져서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분의 삶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카톡의 문구를 통해서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것이요, 뭔가 채워지고 부가 쌓여지고 뭔가 성취됐을 때 임하는 사람은요, 그때만 잠깐 행복할 뿐 영원토록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의 시작은, 욕심을 다스리는 그 출발점은 자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곡가 화인쟁이 크로스비 잘 아시죠? 이 사람은 시력을 잃게 되죠, 살아가다가. 그래서 정말 처음 시력을 잃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시력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 눈을 다시 뜨게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다가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경험합니다. 그 후에 이분은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눈을 뜨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주님을 더 많이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자기에게 정말 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크신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는 순간부터 자족하는 삶을 배우게 될 때, 정말
눈을 떠야 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눈을 뜨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구했을 때는 사실 불행했는데 그때부터 비로소 행복하게 되었다라고 그의 글들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어떤 고백을 하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정말 보니까 정말 그 안에서 자족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탈무드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할 때 그 사람이 비로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도 모르게 뭔가 채우려 갑니다. 근데요 크리스찬들은 이 만족과 자족 사이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요 자녀를 통해서 또는 나를 통해서 뭔가 채우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허무해지고 공허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공허함과 허무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요 더 강력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불법적인 영역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 결국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또 죄가 사망을 낳는 또 인생 가운데에 시험으로 가득한 인생이 임하게 됩니다.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저도요 정말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정말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요 정말 목회자로서 자족하는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실요 선배 목사님들이나 또 목사님들의 어떤 추한 모습들을 보면 사실은요 자족하지 못해서 욕심을 쫓아 행하다가 동일하게 넘어지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하고 이 자족이 은혜임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기억할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족은요 만족은요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연습할 때 자족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계속해서 연습할 때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행복해야 되는데 벙찌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기독교인은 행복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자족은 연습할 때, 행복은 연습할 때 비로소 행복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풍부와 비에도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웠노니, 배웠다, 오늘을 보면 훈련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족하게 된 것이 그냥 멍하니 있으니까 저절로 임한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 행복이란 단어가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찾아왔다, 경험되어졌다는 말하지 않고 있고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연습했다는 겁니다.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자족하기를 연습해야 되고 행복하기를 연습해야 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멍하니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은요 연습하는 겁니다. 행복은요 정말 훈련하는 겁니다. 자족은요 연습하는 것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족하는 삶, 이 행복을 연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요 욕심을요 다스리는 겁니다. 자, 욕심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이 욕심, 정말 그 어떤 왕들도 정말 통제하지 못한 욕심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것은 감사를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거리가요, 거리를 찾으면요, 사실은 우리가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감사를요, 연습하는 겁니다. 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 일상 중에서 감사라는 것이요, 연습되지 않으면 뭐 애가 잘 됐을 때 한두 번,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행복을 못 경험합니다. 감사는요,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 박성유 이사님 죄송합니다. 제일 만만합니다. 자, 뭐가 제일 감사합니까? 살아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계속적으로 감사를 연습할 때 자족하게 되고요. 자족하게 될 때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연습하지 않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이 성경은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여러분, 욕심을 다스리는 법은요, 감사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로소요, 재밌는 것이요, 욕심을 통제하게 됩니다. 이 욕심은요, 어느 누구도, 어느 왕도, 어느 황제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망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통제할 겁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를 연습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연습을 통해서 욕심을 다스려야 합니다. 저 집사람이 보니까 어딘가에서 숙제를 내줬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냉장고 볼 때마다 한 100가지 정도를 이 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글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놀랬어요. 흰 피부를 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세한 거 다 적어놨더라고요. 100가지를 쳤어야 돼. 근데 그걸 정말 생각한다면 감사하게 되기도 하는데, 근데 잘 까먹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 뒤에 앉아있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 여러분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자, 여러분 진짜입니다. 의도적으로요, 집사람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요, 감사를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배웠다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그냥 배웠다, 이게 수동적 의미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훈련했다. 내가 가난할 때도 영적인 부유를 찾아서 정말 주눅들지 않았고, 바울은 또 말합니다. 바울은 가난하지만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부할 때도 있었어요. 너무 많은 후원이 들어왔어요. 부할 때도 정말 좀 맛있는 거 먹어도 뭐 교만하거나 또 뭡니까? 정말 해서 정말 나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보면서 나는 그때도 흔들리지 않았다. 여러분들 가난하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가난해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흔들리지 말아야죠. 균형을 이루어야죠. 근데 중요한 것, 오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행복은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이것은요, 그래서 그런 저도 솔직하게 별로 행복 안 하는데, 근데 분명 기도, 예수님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행복해야 되는데, 여기서 연결고리가 뭐냐? 우리가 감사하는 연습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됩니다. 연습하다 보면 진짜 감사가 됩니다. 입술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보셔야 됩니다. 그냥 아이고 감사하네 이런 말들은요, 그냥 뭡니까? 너무 단편적이에요. 그걸 끊임없이 보면서 뭘 합니까? 욕심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거 외엔 대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족하는 삶 행복을 연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자족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혹시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구절을 많이 오해해요. 이게 하나님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가난하든 부하든
자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가운데는 나는 왜 그래? 이게 움직이면 안 되는 거 죄송합니다. 자, 나는 왜 그래? 라고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 자족의 능력, 내게 주시는 자,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 말은 뭐죠? 뭔가 I can do it의 의미가 아니라 가난해도 흔들리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감사할 수 있고, 부한 사람도 구해야 돼요. 여러분, 통장에 좀 잠고 있고 좀 마음이 든든한 사람 구해야 된다니까요. 부해도 나의 영적인 연약함을 보면서 그 부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주님,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균형을 잃어서 흔들리지 않고 정말 욕심에 지배당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능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됩니다. 나의 노력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능력이요, 임할 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도요, 주눅들지 않고 부해도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안 구하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요, 본능에 따라서 교만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주눅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족의 능력. 왜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힙니까? 이 능력이 없으니까. 좀 없으면 초라해지고 주눅들고, 좀 있으면 뭔가 있는 척 하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복 받았다 하면서 자랑하고 은근히 붙들고 있고, 그게 능력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한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요, 가난한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상관없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부한 게 잘못된 겁니까? 가난한 게 잘못된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족의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시작된 능력과 나의 연습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자족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정한 행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꼭 기억하세요. 자족은요,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만족되는 삶이 인생에서 얼마나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주셨던 놀라운 영적인 부요함과 이 모든 것들을 발견할 때, 그래서 눈을 크게 열으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받았는지. 그때 비로소 자족. 여러분, 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행복과 만족과 자족 사이 여러분 있어요. 만족, 채워서 경험해서 뭔가 만족을 누리려는 것들. 자족은 다릅니다. 자족은요, 감사를 연습하는 겁니다. 행복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연습해보면 그 안에 행복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 연습을 유치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지만 행복한 척하고 살아야 한 크리스천이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자족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너무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정말 조금 어려우면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고요, 조금 잘 되면요,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니까요. 그렇게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주님, 내 이 환경,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만족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자족은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발견하는 것이다. 기도할 때마다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성령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령 지체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정말 연습해서, 오늘 표정이 다들 어두워요 지금. 내가 되게 지금 불안해요 지금. 그래서 연습하세요. 진짜로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뇌는요, 그냥 아시죠? 그냥 웃는 척해도 뇌는 웃은 줄 알고 몸의 모든 것을, 가장 좋은 물질들을, 호르몬들을 분비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감사를 연습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행복을 발견할 뿐 아니라 그때의 행복의 조건들도요,
바뀌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이며 또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욕심을 다스리는 법이며 평안이 임하는 법입니다. 이러한 축복들이, 이러한 은혜들이 임함으로 우리 정말 자족을 연습함으로, 정말 자족함으로 우리 행복한 우리 모든 성년부 가정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조금 안정된다고 해서 정말 안주하지 않고 나의 영적인 연약함을 간구하며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영적인 부요함을 추구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해서 정말 하나님, 행복은 오는 것이고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행복은 발견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행복을 연습하며 정말 그래서 정말 내 평생에 내 얼굴과 내 모든 모습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걸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화인적인 크로스가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 정말로 눈을 뜬 것에 우리가 모든 행복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정말로 내게 주어진 것들, 내게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연습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을 연습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그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며 행복한 우리의 모든 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여전히 마음 가운데 어둠들이 있다면 떠나게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시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감사와 하나님 진정한 감사 연습을 통해서 진정한 자족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로 모든 것들 위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우리 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좀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재정은 가난하고 우리 사회적 지위는 참 낮고 외적으로 참 세상에 자랑할 것 없는 낮은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부요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 또 우리의 잔고가 넉넉하고 우리가 잘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부한 형제는 자신의 영적인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는 그 은혜, 자기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린다면 우리 애가 부요해도 가난해도, 우리가 강해도, 우리가 아파도, 우리가 안정되고 평안해도, 갈등 속에 있거나 캄캄한 터널 속을 지나더라도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막연한 감사가 아니라, 그런 막연한 자족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 하나님 영적인 갈급함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 하늘에 참 쌓을 수 있는 아름다운 영원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들은 세상에 자랑할 것 없이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 참 쇠하여집니다. 하나님, 겉으로 보기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영적인 부요함을 주신 하나님, 하늘
하늘에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 영원한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 감사할 수 있고 진실한 감사를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며 하나님께 참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들을 입술을 통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작은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 주님 다가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지난 여름 수련회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곽인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하는 주제를 던져주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 수련회 이후, 아니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심는 인생, 드리는 인생, 썩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다가 닳아 없어지는 인생, 안전을 추구하는 그런 요새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나그네 같은 인생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주님,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누리고 더 안정된 삶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재정을 드릴 수 있도록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안정된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어디든지 함께 갈 수 있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발령하는 곳으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더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내려놓고 더 나누어 주고 더 심고 더 드릴 수 있는 결단이 나와 우리 부부 관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님께 결단하고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욕망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참 발을 딛고 하나님 더 안정적으로 더 평안하게 하나님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하셨는데, 아버지, 주님께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나그네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주님 나라 위하여서, 또 가난한 자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서 사용하며 하나님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30, 40대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고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쌓아놓고 싶고 더 안정되게 살고자 하는 끝없는 욕망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서 청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그네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쌓고자 안정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결단하며 하나님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에 투영하는 마음들도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생명을 위하여서 하나님 귀한 일들에 하나님 우리의 것을 드리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드리는 인생, 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참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참 속사람이 새롭게 되며 하나님 우리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헌신하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참 주님 나라 위하여서 달아야 없어지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참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키도 크지 않고 먹는 것도 우유를 먹다가 이유식을 먹다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먹는 것도 계속 아기와 같고 아이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근심이 있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점점 자라나기를 경고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통과하거나 실패를 물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동굴로 숨지 않고 여러 사람의 도움을 구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상한 심령으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말을 줄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내가 나의 의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로 산다는 게 뭘까? 그런 고민을 이번 수련회는 말씀드리면서 많이 했는데 내 경험과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거, 내 세계관, 내 가치관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정,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하나님 많은 갈등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참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하나님 체면하기를 또 반복하며 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러 다니기도 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주님께로 중심이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먼저 찾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참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 주님과 친밀하여지며 주님을 참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실패를 경험할 때 하나님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참 낭망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동행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원하기는 겸손하고 하나님 깨어서 나를 돌아보며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 내 자신이 높아지지 않고자 합니다. 주님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진리가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삶의 기준이 되며 하나님 그 빛이 되며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 주님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인도자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기 부인의 길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주님 기뻐하시기에 하나님 나를 복종시켜 주님 앞에 참 겸손한 자로 나를 부인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배우자를 향해서 부모님과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 한 번 더 인내하며 한 번 더 견디며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사랑하며 한 번 더 섬기며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 하나님 참으로 이 마음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주님의 제자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부르실 때 아멘 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주의 사람들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기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강상희 자매님.
지금까지 자기 계획대로 살아온 인생인데 이제는 내 손으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주께만 맡겨드리며 주가 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날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지만 현실을 돌아볼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고 언니가 고백합니다. 언니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시간 가운데도 언니와 언니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림프 부종으로 인하여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 기간 동안 계속 이것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인데 언니에게 다른 병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치료돼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항암제를 어떤 걸 써야 될지 막막한 가운데 있습니다. 약물 선택과 그 치료 시기 가운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언니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때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몸으로 지쳐있는 체력으로 또 사춘기 아이와 많은 갈등 가운데 언니가 있습니다. 우리 동아와 준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힘든 상황 가운데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더 많이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또 더 후회 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박동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8월 25일 늑골에서 연골을 추출하고 이후에 무릎으로 연골 이식 수술을 할 계획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료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참 지체된 상희 언니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언니의 아픔을 주님 아시지요. 언니의 외로움과 고통과 그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니 가운데 세상이 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자기 스스로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언니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언니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날마다 찾아가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아주시고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담대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날마다 언니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악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독수리가 날개친같이 새 힘을 허락하신 자는 주님, 언니를 세워주시고 언니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좋은 치료의 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부작용들과 림프 부종이 가라앉게 하여 주시고 언니의 일상의 모든 삶들이 감사와 자족으로 행복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동아와 준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힘든 시간들 가운데 함께 견디며 동거할 때 아버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섬기며 함께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시간들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님 오빠에게 힘을 주시고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아버지 잘 견디며 바라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그 눈물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동진 형제 가운데 내려주시옵소서. 연약한 무릎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연골 아버지 추출하는 시술과 아버지 이후에 이식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아버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의료진들의 섬세한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며 아버지 회복과 아버지 시장의 문제들과 아버지 모든 인사와 아버지 학교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많은 지체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주님께서 연약한 지체들을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모든 이유를 알 수 없고 그때를 알 수 없지만 아버지가 우리 믿음으로 소망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석규 정인의 선교사님, 은택이, 은진이, 은혜, 은석,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캄보디아도 역시 코로나 재확산이 심한 가운데 아직 이 가정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이 시간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또 이 위기 가운데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오이사 선교사님께서 헤브론 병원에서 현지 환자들과 의사들을 진료한 지 2달 정도 되셨는데 더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인혜 선교사님 크메르어 훈련 중에 있으신데 언어의 진보를 학하시고 언어 학습이 끝난 이후에 어떤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지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내 자녀들을 건강하게 자라도록 또 학교 공부에 잘 적응하며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예수님 만나주시기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참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함께 있다가 파송된 가정인데 우리 지체들 안에서 자발적인 기도 모임이 생겨나기를 참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석규 형제, 정인의 자매를 잘 아는 우리 또래들이나 친구 가정으로부터 시작돼서 자발적이고 정기적인 기도 모임이 성년부 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기도 모임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석규 형제, 이내 아버지, 우리 제 자녀들 캄보디아로 부르시고 많은 훈련의 기간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섬기며 사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을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고 하나님 또 현지 병원에 적응하고 있는 가정 가운데 있는데 주님 이 가정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석기 형제 병원에서 하나님 만나는 의사들과 환자들 가운데 하나님 참 주님의 사랑이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섬기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길을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해 선교사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언어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변 이웃들과 어린이들과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 그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 더 많이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더 많이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깨끗하고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택지에서 하나님 내 아이를 하나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현지 가운데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학교 공부와 모든 일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부모를 부르셨듯이 그들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증인으로 제자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캄보디아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땅을 더 사랑하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마음처럼 선교사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년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그들의 상황들을 살피고 사랑할 수 있는 중보기도 모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 보내고 잊어버리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이 선교사역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깨어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음을 표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견뎌주시고 참아주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연약한 중에 있을 때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더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서 더 표현될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을 향한 또 사랑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더 표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모든 시간들을 참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제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네, 김우승 형제 또 장은주 자매님 가정, 네, 앞으로 나와 주시고, 네, 그리고 뭐 제 수련회 때도 그랬지만 철저하게 저의 기준에서, 네, 그리고 이렇게 오프 예배 처음 나오신 것 같아요, 그죠? 오수연 형제님, 네, 네,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네, 네, 같이, 네, 네,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운데로 좀, 네. 우리 우승이, 이제 동기인데. 네, 친한 척이에요, 네. 캐나다로 간다고, 네. 네,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8이 네. 네, 8이 또래 같지 않지만 8이 또래 김우승이고요. 네, 네, 가게 됐는데 저는 사실 제가 뭘 계획하거나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아직까지 없어서 네, 장은주 자매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 같고 또 네, 자매님을 통해서 또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29일 날 이제 갈 수 있게 되었고요. 가서 얼마나 있을 줄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일찍 뭐 금방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또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기도하면서 네, 저희들이 그 캐나다의 삶을 또 진행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저는 80 또래 장은주고요. 저희 되게 급하게 결정해가지고 이제 올해 4월에 마음을 먹고 저 혼자 마음을 먹고 나 준비하고 있어라. 이제 하니까 신랑이 뭐를 어제 우리 다 갈 거야. 그렇게 되면서 이제 되게 의견이 이제 맞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그냥 가고 싶은 마음. 신랑은 가족이 다 가니까 나도 가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이 항상 저희 가정을 되게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느낀 게, 이 캐나다 가는 걸 준비하면서 솔직히 처음엔 내가 뭔가를 잊고 없음으로 나의 행복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1년에 365일 동안 네가 잊고 감사하는 게 몇 번이나 되는지 되물었을 때 5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어떤 있고 없음으로 내 인생을 생각하다 보니까 만족이 없는 삶이라는 걸 하나님이 이 캐나다를 준비하는 과정 동안 정말 혹독하게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갈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네, 물론 이제 사고는 다 쳐놨지만 하나님 보내주시지 않아도 네 괜찮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진행이 됐어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도 진전이 없다가 그래서 감사하게 남편의 마음과 태도도 가는 쪽으로 막 바뀌고
큰아이가 이제 중학생이니까 그 아이의 어떤 반발감, 뭐 이제 왜 가야 되냐 이런 마음들도 하나님이 이제 가는 방향으로 바꿔주시고 또 양가 부모님의 어떤 마음과 상황들, 환경들까지도 하나님이 정말 생각지도 않은 방법들로 다 열어주셔서 가게 됐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해서 자족하는 삶, 그리고 행복을 찾는 삶을 하나님이 내가 거기 가서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구나. 또 한번 네, 말씀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80 또래 오수연이고요. 제가 2019년 7월에 제가 그 미국으로 연수 가기 전에 여기서 인수하고 처음 왔는데 사실 계속 미국에 계시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사실 되게 일찍 들어왔고 난 잠수 타다가 이제 나타난 건데요. 예. 그래서 사실 공동체 없이 이제 물론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고 예배했지만은 확실히 이렇게 공동체에 와 보니까 함께 이렇게 중보할 그런 공동체와 형제매들이 있고 하는 게 참 되게 필요한 거고 이것이 또 굉장히 축복이구나 하는 마음이 많이 들고 그 수련회 때부터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잘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 네, 우리 축복하면서 네, 오랜만이네요. 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인사하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감사합니다. 우승아 어딜 가니? 들어와 주셔도 돼. 네. 지체들 보러 갈 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캐나다, 싱가포르, 미국, 미국. 네. 자,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는, 우선, 8월 15일에 수련회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섬겨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걸 많이 느꼈던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함께 은혜 누릴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예배가 없습니다. 네, 8월 마지막 주 예배 없고요. 그래서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9월 4일에 9월 4일 맞죠? 네, 9월 4일에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보시면은 9월 섬김이 표 이제 비어 있거든요.
네, 9월 섬김이 표에 네, 우리 너무 막 그죠? 내 마음속에 막 이렇게 막 일어나잖아요. 막 섬김의 마음이 네, 주저하지 마시고 이름 적어주시고요. 네, 유아국 섬김이 2분, 그 다음에 유아국 정리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예배 후에 예배 요 성년부실 정리하는 분까지 해서 4분씩 한 주에 4분씩 섬김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대학부 장학금 모금을 하겠습니다. 네. 살짝 저희가 광고가 좀 늦어져 가지고 좀 죄송한 마음인데 2주 동안 오늘부터 2주 동안 대학부 장학금 모금을 하고요. 네. 저희가 대학부에 9월 4일 주일에 전달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좌는 저희 이제 헌금 계좌 그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대학부 장학금이라는 걸 명확히 써주셔서 그 입금을 해주셔야 저희가 네, 장학금으로 집계를 할 수가 있다는 거 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안 그러면 전부 헌금이에요. 네, 안 그러면 전부 헌금이에요. 네, 네, 성년부 헌금 또 기억해 주시고요. 매주 화요일에 10시에 기도회, 화요일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제가 수업이 12시 40분에 끝나거든요. 수업 시간하고 거의 비슷하게 끝났던 것 같아요. 지난주는 좀 특별하게. 네, 되게 너무 막 저희 자매가 너무 막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물론 꼭 그렇진 않아요. 네,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순간 실수했다는 느낌이 살짝 들었는데, 네, 매번 그렇게 늦게 끝나진 않습니다. 네, 수업하면 중간에 항상 다 끝나요. 네, 금방. 네, 네. 아무튼, 네,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가정과 공동체 우리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따라 말이 되게 버벅거리네요. 죄송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네, 목소리 왜 이러죠? 죄송해요. 이거 코로나 후유증이에요. 네, 목이 안 돌아오더라고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자꾸 이렇게 목이 쇳소리가 나가지고, 이게 약간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약간 되게 진지한 얘기하는데 자꾸 쇳소리 나서, 아무튼, 네,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우리 둘러서셔가지고, 우리 마지막 찬양하면서 우리 성년부 모든 집회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지체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네, 성년부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국장 모임 바로 있으니까요. 팀국장님들은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